사람들은 그 저마다 자기들의 가치관이 있고 사회에선 사회의 가치관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모임을 보면 모였다가 보게 되면 어떤 뭐 기독교 윤리라 그래갖고 윤리를 얘기하는데 사실 오늘날에 우리 기독교 윤리는 너무 오래됐어요. 일제시대 때. 야, 벌써 일제시대가 언제예요? 그렇잖아요? 참. 참 오래전의 얘기 아닙니까? 벌써 1919년도 아니에요. 1919년도에 이제부터 1945년도니까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때 일제시대잖아요. 1950년대 우리가 6.25가 터졌잖아요. 벌써 이게 뭐 꽤 오래전의 얘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모든 모임에서의 그 기독교 윤리라는 게 그때 세워진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정말 그때하고 오늘날에 우리 같습니까? 예? 맨날 그거 보세요. 우리가 미국 사람들 지나가면 맨날 뭐 달라 그래요. 우리가 초콜릿 달라고 쫓아다니고 막 그럴 때거든요. 그때가. 여러분들은 그거 안 그러죠 이제. 지금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가. 예. 그만큼 우리나라는 잘 산 나라 됐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우리는 미군들만 보면 초콜릿 달라고 쫓아다니던 시기예요 그때가. 그럼 막 트럭 타고 가다가 그냥 초콜릿 같은 거 나눠주고 모르죠? 그런 시대 살았어요. 우리나라에 세부치가 없어가지고 세부치를 구하니까 어떡하냐면 동네마다 다 엿장수가 다녔어요. 그러면 무슨 그 집에 있는 뭐 숟가락부터 시작하고 어느 날 보면 엄마가 이제 이렇게 어른들이 보면은 저 숟가락이 없어졌어요. 그냥 밥그릇하고. 왜냐면 애들이 그거 갖고 엿 바꿔 먹으려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가. 한 번도 큰일이었죠. 바위에서, 그때 막 6.25 터진 지 얼마 안 되니까, 이제 특히 강원도에는, 소련제 수류탄 같은 게 바위 틈새에도 막 있었어요. 하루는 이제 이렇게 아는 형하고 친구하고 셋이서, 그 강원도 바퀴를 걸었는데, 구멍이 났길래, 이제 그 형이, 이렇게 이름도 몰라요. 그 막대기로 막 이렇게 이제 섰더니, 무슨 세부치가 나오는 거예요. 전선도 연결돼 있고. 그게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엿을 바꿔 먹겠다고 돌멩이로 치는데 그게 터진 거예요. 나중에 알았는데 소련제 수류탄이었던 거예요. 아유, 그래서 그때 그 형님은 손가락 6개가 그대로 다 날아갔어요. 그 자리에서. 보니까, 당연히 이제 나나 이제 그 친구는 이제 파편만 좀 멀리 있어서 튀어버렸는데, 병원 가서 그 파편 하나하나 띄는데 무지하게 고생하는 기억이 나요. 그렇게 이제 엿을 먹었던 시대예요, 이렇게. 그때 만들어진 게 그 시대의 기독교 윤리라는 겁니다. 농사지기면 어른들 가면 강원도 가면 다 그 둘 중에 하나.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그 당시만 해도 다 어렸다가 자라면 뭐 다른 지역을 가는 게 어디 있어요. 부모님이 하는 걸 이어받아가지고 부모님이 고기 잡으면 그냥 거기서 그냥 고기잡이 하고 부모님 고기잡이로 나가면 집에서 큰 솥에다가 물 끓여갖고 밀가루 있잖아요. 밀가루 수제비 이렇게 해갖고 먹고 그런 시대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만들어진 게 오늘날에 우리가 말하는 윤리란 기독교 윤리라는 그냥 윤리도 아니고 기독교 윤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그때 만들었으니까 너희들은 맨날 그 시골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맨날 뭐 하겠어요? 고기 잠선을 걸고 농사 또 이렇게 이제 한 번씩 갔다 오게 되면 다 술 마시고 그 다음에 농사 있는 사람들은 농한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겨울에도 뭘 하죠. 비닐하우스나 그때 비닐하우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겨울 내내 뭐 하겠어요? 다 모여 앉아가지고 다 이렇게 이제 화투하고 막 맨날 먹으면 술 마시고 그리고 많이 마시니까 뭐 이렇게 힘을 못 견디니까 집에 가서 이제 딱 막 그냥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죠. 굉장합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때 만들어진 모든 것이 기독교 윤리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그 당시에 만들어진 기독교 윤리로 우리가 성경적인 해석을 해요. 근데 제가 여기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모든 기독교 윤리는 다 무엇을 근거로 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근거로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이제는 우리 그 대한민국의 기독교 윤리가 바뀔 때가 됐어요. 아직 고리타분하게 그걸로 하고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그걸 봐. 그게 현실성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제가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도. 오늘날에 과거에 그 농사 짓고 그냥 물고기 잡고 그런 무지막지한 시대, 배운 것이 없는 시대의 그러한 남자들하고 지금 농사져도 얼마나 수준 있는 사람들이 농사져요. 안 그래요? 다르다고요. 보면 벌써 얘기해도 옛날에 대화가 안 통했잖아요. 근데 지금 다 대화가 통하고 수준이 높아졌어요. 물고기 잡들도 수준이 높아지고 벌써 과학적으로 잡아요. 물고기가 어디가 많이 흐르는지까지 다 이거 데이터에서 잡고 농사 지는 사람들도 그냥 짓나요? 예, 특수 농산물 기술도 있어야 되지. 예, 벌써 이제 과거하고는 지금은 많이 달라졌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와 같이 다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윤리라는 것이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성경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는 항상 바뀌어가야 돼요. 어떻게? 성경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기독교 윤리는 성경 플러스 성경적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게 기독교 윤리예요. 예,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술을 많이 먹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집안에 이제 가정이 이제 뭐 어떤 큰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래서 윤리적으로 술을 못 마시겠던 겁니다. 기독교 윤리적으로. 예, 그렇지만 오늘날은 안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독교 윤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기독교 윤리적으로 이렇게 정말 그 오래된 걸 가지고 마치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성경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과거에 내려왔던 전통도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잘못된 전통도 있다는 사실인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고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거는 물려받되 잘못된 것들은 이제는 시정해 나가야 될 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그런 기독교 윤리라 그랬고 고리타분한 걸 갖고 참 안 돼요. 바리새인들이 그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윤리관을 기독교 윤리관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기독교 윤리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이제 뭐냐면 그래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렇게 우리는 벼농사 졌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밀농사를 졌어요. 자, 그럼 배가 고파요. 우리가 벼농사 이렇게 졌으면 우리 갈 때 어떻게 해요? 이게 손으로 몇 개 싹 따다가 주인이 봐도 뭐라 안 그래요. 싹 따다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그 쌀이죠, 쌀, 생쌀. 예, 이렇게 먹으면 남들이 재밌거든요, 이게. 이렇게 먹어보면. 그걸 길 가다가 이렇게 보면 이제 무를 많이 심어놨잖아요. 시골에서는 지금 뭐 살벌하지만 그때는 무도 지금 이렇게 그 김장하는 무도 있지만 그거 말고 일꾼들이 먹는 무가 있어요. 시원한 무가 있었어요. 예, 지금은 구하기 힘들죠. 그러면 그 뜨거운 어떤 거예요? 그런 날씨에 길에 가다 땀이 뻘뻘 흘리다가 그 이제 무 하나 딱 뽑아갖고 저는 어떤 게 그런 문지 몰라요. 그 무는 굉장히 시원해요. 진짜 아주 달콤한 배처럼 시원한데 그걸 뜯어다 주면 딱 먹으면 맛있거든요. 예,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도 제자들하고 마태복음 12장에 가다가 이렇게 미리살고 그냥 먹은 거예요. 이렇게 먹었더니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자기들의 기독교 윤리적으로 봤을 때 이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또 한 번은 또 어떤 분이 또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제자들하고. 그 이제 식사하러 딱 들어갔어요.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도 안 씻고 밥 먹는다고. 왜냐하면 그들의 기독교 윤리에 손을 씻고 먹어요. 물론 손 씻고 먹는 게 좋죠. 예, 그지만 그 상황 속에서 진짜 그러니까 그런 거죠. 왜 손도 안 씻고 먹냐고. 그러니까 뭐래요? 아니 손 씻을 물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발 씻을 물도 안 줘놓고 손 씻지 않고 먹는다고. 그 나라는 수도꼭지에 있는 게 아니라 물을 이렇게 퍼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참 초대는 하지 말든지. 아무튼 그런 그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그들의 기독교 윤리.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그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안식일에 이런 안식일에 더군다나 이렇게 미리삭을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며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 이 얘기를 그때 하신 거예요. 예,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신앙생활을 많이 한 사람도 있고 신앙생활 이제 시작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내려온 그 신앙의 전통 그게 기독교 윤리적인 것 같은 거예요.
그 윤리적인 걸 갖고 이제는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것도 이제는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좋은 것들은 계속 이어가고, 그리고 우리 새로운 기독교 윤리관을 만들어 가야 돼요. 시대에 따라서. 예. 오늘날에는 뭡니까? 얼마 전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황금만능주의. 즉, 그러니까 뭐라 하자면 돈에 인생의 모든 걸 걸었잖아요. 그쵸? 돈이 모든 걸 걸었어요. 근데 요즘 시대에는 돈뿐만 아니라 더 또 중요하게 여긴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할 때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는 돈에 버금가는 게 뭐가 있어요? 시간 아니에요, 시간. 심지어, 나중에 하고요. 감동받으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림도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롭다는 거지. 오늘날은 시간이 시간. 또 시간에 굉장히 그런 거 있죠.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시간을 우리가 얼만큼 하느냐. 그럼 시간과 하나님을 섬길 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오늘날의 예수님 윤리관에는 돈과 하나님인데 지금도 그건 적용이 계속 돼요. 물론. 그러나 오늘날은 또 한 가지 추가되는 게 기독교 윤리에서 시간과 하나님이에요. 시간과 하나님에서 두 개를 동시에 다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배를 갖다가 드리는데 11시 예배인데 우리 딱 보니까 12시에 끝나거든요. 야, 그러면 1시에 약속하면 되겠다. 이거는 시간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거예요. 주일은 그렇게 섬기면 안 되잖아. 그리고 딱 생각되잖아. 11시 예배니까 주일날 새벽에 강원도에서 출발해도 되겠지. 이거 시간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말씀드린 거에 될 수 있으면 어떤 분들 보면 어떤 지책이 있든 신앙이 좋든 나쁘든 보면 이게 시간 약속을 할 때 계속 중복해서 이렇게 잡는 분이 있어요. 그럼 잠깐 만났다가 뭐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서두냐 그러면 뒤에 계속 시간이 쫙 있어요, 만남이. 이게 무슨 기업가도 아니고. 참,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시간을 중복해서 잡지 마세요. 여유 있게 잡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고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 개를 중복해서 하지 말고, 시간을 갖다 우리가 그렇게 지혜롭게 쓸 수 있어야죠.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게, 우리 알잖아요. 하루를 몇 년같이? 하루를 성경에서 보면 천년같이라 하잖아요.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그죠? 시간이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는 영원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발생된 거는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얘는 첫째 날, 또 둘째 날, 그때부터 시간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시간도 창조된 거예요. 이게 우리는 시간도 다스리고 지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시간의 노예가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적어도 돈과 시간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거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윤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돈과 시간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잖아요. 죄를 짓지 말라.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에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은 정말 잘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예요. 시간이 어떤 분은 그래요. 보면 시간이 있으니까 더 너는 예배 드린가 보다. 그런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시간에 예배를 안 드려도 할 거 무지개 많고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안 그래요? 근데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4시간 안에서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진짜 바쁜 사람들은 시간을 선택해서 써요. 안 바쁜 사람들이 오히려 바쁜 척 하느라고 막 스케줄 짜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의 노예가 되는 거죠. 불쌍한 사람들.
시간의 노예. 여러분들은 시간의 노예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시간과 돈 때문에 범죄하지 말자. 그리고 항상 얘기했지만 우리가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이라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데 무리가 있어서는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딱 주일은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주일날이 주일이 시작이 아니잖아요. 토요일날 저녁 6시부터 주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11시 예배를 드릴 때까지 계속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배 끝나고 금방 무슨 약속을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교회는 보통 이제 11시 예배 드리고 또 2시에서 2시 반 예배 오늘 보통 드리잖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왜냐하면 주일은 언제까지냐? 토요일날 저녁 6시부터 주일날 저녁 6시까지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서 스케줄을 잡더라도 최소한 6시 이후로 스케줄을 잡아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이 잡으라 그러니까 또 6시에 약속을 잡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몇 시에 나가야 돼요? 그럼 3, 4시에 나가야 돼요. 그게 아니라 내가 6시부터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게 바로 이제 주일날에서 온전히 우리가 드리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날 그렇다고 토요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뭘 하는 건 좋은데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내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이제 주일날 11시 예배 드리는 데서 방해가 될까 안 될까? 유익할까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중노동을 한다. 그러면 주일날 와서 맨날 뭐 하겠어요? 꼬박꼬박 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미리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또 나는 특별히 내가 주일날 힘쓰기 때문에 토요일날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무지하게 먹겠다. 그러면 오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잘 이렇게 아주 간단한 부분들이지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기 바라고, 이게 여러분들이 돈이나 시간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자,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근데 죄를 범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살지만 우리가 죄를 안 범할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런가 보다. 나는 죄를 범해요. 범할 때가 많이 있어요. 범하지 않아야 되는데 뭐 적게 죄를 범하든 많게 범하든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안 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요즘은 제가 동물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똥개 산더미만한 걸 몰래 제가 이불 속에 들어가고 밤에 같이 자다가 우리 어머니 걸려가고 혼난 적이 한 번 있는데, 바깥에 키우는 개였어요. 지금 제가 생각해도 참 어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고양이 그러니까 뽀야 얘기하는데, 고양이도 그런 적이 있죠. 고양이한테 핥혀가지고 제가 맨날 싸우고 그랬는데, 하여튼, 아무튼, 키우니까 이제 걔가, 고양이를 만약에 안 키우면 모르지만 키우니까 막 이렇게 핥히고 그러잖아요. 발톱 내밀고. 왜냐면 고양이 귀찮게 하고 막 그러면은 먹을 거 막 뺏어 먹고 막 그러면 이제 걔가 덤비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고양이를 안 키우면 핥힐 일이 없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상은 죄를 질 수밖에 없죠. 마치 하나님은 우리를 고양이처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질 수,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하셨잖아요. 우리가 살아있게끔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핥히는 거지.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고양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본문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 자 여기 나왔죠. 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뭐가 있으니? 2장 1절에 대언자. 대언자가 뭐예요? 우리가 죄를 졌다. 자, 앞을 보시고, 대언자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변호사하고 대언자가 달라요. 자, 변호사는 뭐예요? 내가 죄를 졌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죄를 졌으면 변호사는 최대한 내 편이 돼서, 그죠? 내 편에서 나를 옹호하는 얘기를 해요. 맞잖아요. 그렇지만 옹호하지만 충분히 얘기한 다음에 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내 사정을 다 얘기해 주는 게 변호사예요. 그죠? 그럼 내가 이제, 얘기 잘해줘 갖고 내가 이제 2년 살 거를 1년 살 수도 있어요.
그죠? 그게 변호사의 역할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1년을 산다고 해봐요. 1년을 산다면 변호사가 나 대신 1년 살아줘요? 아니죠. 재판관이 넌 1년 징역 땅땅 때렸어. 그럼 변호사가 잘한 거잖아요. 2년 정도 살 걸 1년 했으니까 변호사 잘한 거예요. 이게 변호사의 역할이에요. 그럼 1년을 나 감옥에 살아야 해서 그럼 변호사 대신 나 대신 1년을 살아주냐고요. 아니잖아요. 대원자는 뭐냐? 대원자는 자, 재판관이 땅땅 때렸어. 너는 1년 징역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나 대신 살아주는 게 대원자예요. 변호도 해주고 나 대신 살아주는 것도 대원자예요. 와, 대박이죠. 대원자 있으면 짱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재판할 때 대원자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재판이 있어요. 하나는 이 세상에서 하는 재판이 있고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셔갖고 하는 재판이 있다고요. 이해할 수 있죠? 이 세상의 재판은 변호사가 변호를 해줘요.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재심해서 와서 재판은 예수님이 뭐 해주느냐? 우리 대신 변호사뿐만 아니라 대원자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죄져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대신 예수님이 가주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 나는 갈 필요가 있어 없어요? 생각해봐요. 너는 1년 징역에 땅 때렸어. 근데 내가 가야 되는데 누군가가 나 대신 가서 1년의 그 형을 살아요. 그럼 내가 가서 살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난 자유롭게 사는 거야. 대원자가 그런 거야. 이게 여기 너희가 죄를 졌어도 예수님이 대원자가 됐다. 굉장히 매력적이죠? 이게 바로 기독교의 매력이라는 겁니다. 이 매력을 어떻게 할 거예요? 매력적인 거. 예. 그 어떤 매력에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매력 속에 사는 거예요. 정말 매력적이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그러면 뭐 살인자도 그럼 용서받게? 예. 왜? 살인한 자는 죽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넌 살인했으니까 살인자니까 사형해. 난 죽어야 돼. 성경에 나왔어요. 살인한 자는 죽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죽여야 된다고. 그러면 재판딱 했을 때 내가 살인했어. 그러면 재판을 내. 하나님의 재판에서 재림했을 때 세상에서 살인이지만 하나님 재판할 때 딱 했을 때 나는 살인을 한다고 딱 떨어져. 그럼 난 죽어야 돼. 대신 누가 죽은 거예요? 대원자가. 예수님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안 죽어. 이게 매력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당당한 거예요. 에휴, 나는 어차피 죽을 거 막 살자.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원자니까 난 막 살 수가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내가 죄를 졌어도 막 살면 안 돼. 왜? 계속 막 살면 계속 대원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대원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이건 말이, 그게 할 짓이 아니지, 그죠? 그러니까, 대원자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정직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여기 있는 겁니다. 자, 모쪼록 여러분들이, 두 가지 말씀 드렸어요. 네, 그 중에서 마지막 얘기. 자, 예수님 우리의 뭐다? 대원자다. 예,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또 성경적으로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또 이렇게 기독교 윤리를 구태연한 기독교 윤리로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성경이 근거해야 된다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